네, 어떤 그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할 때 막 화가 난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뭐 걸프전 같은 경우에 전쟁을 선포하고선 한 3개월 있다가 전쟁을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전쟁 물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무엇을 해야 됐을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마스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무엇인가? 사실 제가 제목을 오늘 영적 자산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 재산,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 우리에게 주신 자산, 재산, 어떤 재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제대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이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영적 자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 아시죠? 1세기 때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가정교회들이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그 사람들을 추구해서 떠났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렇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로 핍박을 받고, 한쪽에서는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위기를 겪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에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이제 소수만이 남은 거예요. 마치 오늘 교회처럼 소수만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빛이라, 1장부터 3장 1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그 증거가 뭐냐?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이 빛, 온전한 영적인 지식을 계시의 빛,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 빛을 추구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빛이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증거들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을 정의하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있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는 그러한 증거들이 뭐냐, 그것을 사실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설교의 어떤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은요, 1장
2장 11절까지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그 증거들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죄사함.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 볼 수 있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믿는 그런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관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의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믿는 그 증거들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으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혹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내지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내 혼자 영성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었죠. 그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이루신, 다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순종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빛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죄의 문제와 이 순종의 문제를 잘못 종교적으로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 종교의 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묵상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자꾸 내가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고 여기다 더 덧붙여서 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묵상해요. 내가 무슨 공격을 받지 않았나? 내가 무슨 분별을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붙잡으라. 누구한테 죄의 짐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트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따로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성격 공부 같은 것들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을 만났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막 저를 붙잡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할머니 같은 분이 건널목을 지나는데 자기가 그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다는. 뺑소니 친 거죠. 그렇죠? 새벽이었으니까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라 이 말이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안 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자기 혼자 꽁꽁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가서, 그렇죠. 가서 일단은 신고를 하고, 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이랬었다. 자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은 그 자기의 죄의 짐을 고백을 받아줄 사람으로 저를 택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안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짐, 죄의 짐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죄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것들을 해소하고 뭐 술을 마시던 뭘 하던 자기가 즐거움을 가지고 그걸 무마시켜 본다 할지라도 무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방금 들었던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성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오래 지냈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니고 성숙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순종의 어떤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자산, 거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자산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자산인 거예요. 세 번째 자산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27절에. 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자, 이 에베소 공동체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남은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 여러분 회전문 아시죠? 회전문을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회전문 논리라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전달해 준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인 자산으로 와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느냐? 자녀, 아비들, 청년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한번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은 헬라말은 사실 두 가지로 다르게 나오죠.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상속자 아시죠?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자기의 육체적인 그러한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를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인을 가리키는 것을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감격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확증시켜 줍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복음의 기초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을 묵상하고 혹은 영원히 묵상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여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를 침범한 것에 대한 그러한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건드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 유대 문화의 어떤 그런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저를 모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친필 사인이 있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굉장히 달라지죠. 미국의 어떤 그 여권 심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백악관에 심지어는 들어갈 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명함이 적힌 혹은 친필이 적힌 그런 종이. 자, 그게 바로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죠. 14절에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자녀 단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빚이 있었던 것이 그냥 깨끗하게 지워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되었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상태가 됐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모임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서로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할 때 어떤 단계에 이릅니까? 두 번째가 아비드라죠. 13절 보십시오. 한번 13절 그 앞에 구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14절에도 나왔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자, 이 아비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성숙도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성숙도는 뭐냐?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 자녀들, 그렇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사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쭉 이어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비드라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믿고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믿으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구원 열차 타고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왔을 때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복음을 변절치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 공동체는 지금 어떤 현상에 쩌들어 있습니까? 타격을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파하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아도 된다, 영적인 지식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복음, 태초부터 계시니 그분의 복음을 듣고 계속 살아왔던 요한과 같은 아비들, 영적인 아비들, 우리가 보통 장로, 권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 순수성을 붙잡고 평생을 내지는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 부류입니다.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인 거죠. 세 번째 누굽니까? 이 청년들아. 13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악한 자의 강조가 있는 거죠. 청년들이 마지막에 나온 그 이유는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게 안팎으로 지금 씨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밖에서는 이단과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 거듭나서 죄사함을 누리는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청년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굴 얘기합니까?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뭘 했다고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언제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여기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증하고 지금 씨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쿠웨이트나 아니면 뭐 걸프전이나 아니면 이라크에 전쟁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그 공군을 불러가다 레이더망을 다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을 완전히 박살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해병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공수부대를 보내고 그래서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부대를 남겨놓습니다. 왜요?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를 추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전쟁을 이겼는데 거기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죠. 그 잔당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8.15 광복이 일어났는데 원자포탄이 터져서 이미 일본 천황이 패배했다. 패배를 시인했는데 여기 있는 이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강조가 됐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 성취된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식이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유행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붙들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끝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대사관 내지는 남겨져 있는 그 부대와 같아요.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저항해 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청년들아 너에게 쓴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 자산 관리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자녀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러한 단계의 성숙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영적인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격해갖고 죄사함을 받아서 막 뭘 봐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순종으로 성숙해진 아비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과 싸워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전년들,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주신 영적인 자산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